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죠. 그에 대하여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대상은 그분에 대해서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말하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그건 예호와 하나님에서 왔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증거라는 말은 이제 마르트리오. 그런 요한은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고 말하는 요한이 그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영으로 깨달아야 영으로 전달할 수 있죠.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그리고 증거하여 오늘 외쳐 가로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증거하려면 증인이 되어야 되죠. 깨우쳐서 그분에 대해서 알므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전하면 안 되고 나에 관한 것을 전하면 안 되고 오직 그분에 대해서만, 그분에 관한 것만 전해야 되고 그분에 관한 것만 깨우쳐서 전해야 돼요. 그것이 히브리어가 말하는 우드라는 뜻입니다. 우드, 되돌리다, 증거하다, 단언하다, 엄숙히 경고하다. 이것은 그렇게 엄숙히 경고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전달해 주시는 영이 정확하게 나한테 배달이 되어져서 마치 택배기사가 정확한 주소에 집에다 갖다 놓는 것처럼 그 영이 정확하게 내 안에 전달되어져서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열려져야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신명기 30장으로 가보죠. 이런 증거에 대한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도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그랬는데 천지를 불러서 그랬습니다.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증거를 삼는다. 증거를 삼는다. 그런 말이 오늘 살펴보면 이중으로, 두 배로, 반복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두 증인으로, 율법과 진리로 이렇게 증거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영이 나에게 전달되어 들어왔으면 그 전달된 영을 가지고 정확하게 택배 주소에 전달하듯이 분배해 줘야 돼요. 분배해 주는 사역이에요. 이게 열려서 완성이 되어져 버리면 내 안에서 그 말이 반복적으로 나가는 거죠.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증거로 나가는 거죠. 두 배로 나갑니다. 에트 하 샤마인 에트 하 에레치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율법이 진리야 하고 그 하늘과 그 땅으로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죠.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우리도 되어야만 합니다. 시편 50편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여기도 네게 증거하리라. 우드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드라는 단어는 반복적으로 두 배로 이중으로 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정확하게 내 안에 영이, 그분이 분배하신 그 영이 정확하게 나한테 배달되어져서, 전달되어져서 내가 영으로 되어지고, 영으로 된 다음에 그 영이 열려져서 그 사역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율법은 진리야 이렇게 전하는 것이란 얘기죠. 나는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르게 증거하면 그건 증거가 안 되는 거죠. 에레미야 32장 44절. 이건 에레미야가 아나돗에서 새로이 소유주를 구입할 때
증인을 세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음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역시 새로운 소유주를 구입할 때 증인을 세웠다라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내 안에서도 역시 이런 소유지를 구입할 때 베냐민, 예루살렘, 유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 남방의 성읍들 이런 모든 성읍들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안에서도 역시 내 마음밭에 일궈져서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고 진리로 채워지고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증인을 세우는 곳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새겨지고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화가 내가 되어야 되니까 말씀과 똑같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내 마음 땅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 땅이 하나님 것으로 일구어져서 새로운 땅, 얕바사 새로운 땅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 씨를 뿌리면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까지 계속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절에서도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도 증인, 진실한 증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인 제사장 우리야 또 여베레기의 아들 스가랴 우리야 스가랴를 세워서 증거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니까 내 안에 먼저 그 진실이 들어와야 돼. 에메트 진리가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와 똑같은 자가 내가 복사판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죠. 증거의 말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아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안에도 스가랴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 안에도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들이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말씀들이 들어오면 창세기 1장 1절이 원리가 되어져서 거기서 나왔던 베리시트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세워진 증인들이 내 안에서도 세워야 됩니다. 1189장 성경 66권이 전부 한 구절이잖아요. 한 구절로 된 구절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원리가 되어져서 그것이 와우 접속사로 와우 접속사 2절이 연결되어지고 또 계속 3절 4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약으로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은 계시로 끝났지만 그 해석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계시는 계속적으로 해석적인 계시는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진실된 진리가 에메트가 진실된 알레부터 타우까지 모든 말씀이 새겨져서 내가 증인이 되었다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증인들 우리야 스가랴 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가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크라조 까마귀가 깍깍 울다라는 뜻이죠. 외쳐가로되 크라조 레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는 것은 귀신이 쫓겨날 때에도 큰 소리로 외치고 나가죠. 율법은 큰 자야. 율법은 장자 큰 거야. 소리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리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외친다, 크라조, 까마귀가 깍깍 울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큰 자인 율법이 떠나가 버리고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런 외침이 되는 거죠. 소리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미완료로 돼 있는 미완료로 있는 이분을 말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계속 말씀을 얘기하셔요. 베레시트 예수 그리스도 미완료로 계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나보다 앞서 계신다. 또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요한은 지금 외쳐줘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베레시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 증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알고 깨달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샤마임이 뭐고 에레츠가 뭔지를 다 알아서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전해주려면 땅에 있는 언어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을 빌려다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샤마임을 알아야 되고 또 하에레츠 땅도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알아서 세워지면 엘로힘이 되어지는 거죠. 엘로힘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들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베리시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안에 계셨던 그분,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으신 분, 그분을 알고 증거자로서 외쳐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외쳐 말할 수 있다면 내가 그 하늘과 그 땅을 다 알아서 엘로힘으로 창조가 된 아들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베리시트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외쳐야 합니다. 크라조, 깍깍, 울다 해서 소리 지르다, 크게 부르다, 소리치다가 되죠.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복음을, 진리를. 제사장들이 길게 이렇게 울려서 분다,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죠. 여호수아 6장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가치니라 하시니라. 내 안에 그렇게 견고한 성벽, 내가 지은 성, 내 마음의 성, 내 가치관의 성, 내가 세우는 기준의 성, 율법의 성, 이것이 다 무너져 내려야 되잖아요. 크고 고래 심줄보다 강한 이 성벽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이렇게 돼요.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렀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양각 나팔이다 그러면 양각 그러면 흐르다, 양각 그러면 흐르다, 운반하다요. 나팔, 복음을 운반하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났다,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길게 울려 불어서, 울려 불다, 씨 뿌리다, 행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나팔 소리가 할 때 쇼파르, 이거는 새겨진다는 거죠. 복음의 나팔 소리를 이렇게 흘려줘서 운반되게 하면 그것이 새겨지는 거죠. 복음의 소리가 상대방에게 흘러 들어가서 씨가 뿌려져서 행진이 되어져서 울려 불어서 새겨지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쇼파르 콜, 그 소리가 새겨진다. 너에게 들릴 때에는 그랬죠. 샤마 하야, 그렇게 들릴 때에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복음 전하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나팔 소리가 내 안에 들려지면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들려질 때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샤크, 울려 퍼진다. 나팔은 케렌,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영을 통해서 진리가 되는 것, 진리가 되면 그것이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길게 울려 불죠. 마샤크, 진리의 복음을 뿌려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려져 온다면 그때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말씀이 새겨지고 동시에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또 동시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율법은 파괴되고 율법은 마비되고 율법은 없어지고 진리로 세워진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벽, 내가 쌓은 인생의 가치관, 고래 심줄보다 강한 내 기준, 이 기준이 어떻게 깨집니까?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도저히 내 안에 있는 기준이 깨질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전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종교야, 이것이 성김이야, 이것이 기도야, 이것이 예배야, 이것이 찬송이야, 무수히 많은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무너져 내려야만 그분이 대신 세워주시고, 파괴하면 대신 세워주시고, 거기에 말씀이 새겨져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소리, 가돌 테로와 떠들썩한 함성,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지니라. 올라가지니라는 얘기는 알아, 깨어나다, 날이 새다. 날이 새서 새벽녘이 와서 아침이 오는 거죠. 새벽이 와서 깨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외쳐 부를 것이라. 루아, 외쳐 부른다라는 말도 루아라고 되어 있는데, 파괴하다. 그 엄청난 나팔 소리로 인해서, 복음의 소리로 인해서 내 소리가, 내 귀가 이 소리로 귀가 먹어버린 겁니다. 내가 가지는 귀는 먹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에게 속한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려야만 합니다. 내 인생에 속한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하늘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는 것은 스타우로스의 기둥이 세워진 걸 말해요. 스타우로스의 나무 기둥이 세워진 걸 말합니다. 약속의 기둥이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죽은 거예요.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로 가보면요. 사사기 7장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햇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기서도 역시 기드온의 얘기죠.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 그러면 벌목군이죠. 기드온은 벌목군입니다. 벌목군의 칼, 벌목군의 말씀의 칼, 나무를 베어서 넘겨뜨리는 거죠. 나무. 십자가에서 역시 죽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건 뭐 항아리를 부수는 장면이죠. 역시 이것도 항아리를 부순다, 내 그릇이 부서진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거의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팔을 불며, 여기도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죠. 양각 나팔, 아까 흐르는, 씨 뿌리는, 그래서 새겨지는, 들려지면 새겨지는 거죠.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부순다는 표현도 카드라고 됩니다. 카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의 소리가 나한테 적용이 되면 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항아리가 부서진 상태예요. 그래야 그 마음 상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죠. 내 것이 부서져야 내 것이 부서지고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그 마음의 그릇에 복음이 담겨지는 거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좌측, 세몰, 어두운 쪽입니다. 북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수, 야민, 오른쪽입니다. 복음의 쪽입니다. 네. 우수. 나팔을 불어 외쳐 가로되. 역시 이것도 카라라고, 외쳐 가로되. 외쳐 가로되. 네. 아까는 여호수아에서는 루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는 파괴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파괴하고 다시 세우신다. 이게 창세기 1장 5절에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오면 그것을 원리로 세우라는 얘기죠. 그쪽으로 가보죠.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칭하시고, 밤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둠과 빛은 일반이에요. 같아요. 똑같아요. A는 B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땅과 하늘이 같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같다. 이 A, 수학 공식이 같다는 표시잖아요. 그죠? A는 B다 할 때 A와 B가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A를 B라고 봐도 되고 B를 A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B가 A고 A가 B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 어둠과 빛도 A는 B에 똑같아요.
일반인이라고 시편에서 이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아침과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느라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뿐이지 사실은 다 같은 거라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베리시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 칭하시고 이게 카라예요. 칭하시고 카라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왜 카라 하십니까? 왜 파괴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왜 파괴를 합니까? 완성하기 위해서. 진짜를 세우려고. 이게 마태복음 5장 9절하고도 연결이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이게 카라예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 때 일컬음이 카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이렌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평화, 화평, 에이렌에가 이루어지려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둘이 하나가 된 것이 불려진 것, 카라 엘로임이에요. 카라 엘로임. 예, 그것이 일컫다, 칭했다 그런 표현이죠. 예, 근데 내 안에 율법이 파괴되고 율법이 깨트려지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복음의 소리, 복음의 나팔, 그걸 되는 걸 외쳐 불렀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외쳐 불렀다. 내 마음의 율법이 파괴되고 율법이 완전히 삭제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분명하게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있다. 말씀이 복음의 나팔로 외쳐지고 있다. 이게 크게 외쳐 부르시되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그 칭한다, 칭하리라, 일컬음을 받는다, 파괴되고 다시 세운다. 둘이 하나가 된다. 카라 엘로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라 엘로힘, 엘로힘으로 불려지는 거죠. 예, 내가 그렇게 불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도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예,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또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로다. 외쳐서 크게 불러야만, 복음의 나팔을 날카롭게 크게 불러야만 대적은 물러가는 거죠. 내 마음의 대적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되는 겁니다. 땅이 하늘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율법이 진리로 세워지는 겁니다. 용사같이, 깃보루 많이 들어봤죠. 깃보루같이 나가시며, 야자, 전사, 미라마이시, 전쟁의 남자. 전사, 전쟁의 남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쟁의 남자시죠. 예, 전사같이 나가시는 분입니다. 전쟁의 남자, 씨 있는 남자, 분발하여 열심을 내어 잠을 깬다. 그 다음에 외쳐 부르신다. 그래서 크게 대적을 친다. 예,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열심을 내시는 전쟁의 남자가 크게 소리를 외쳐 부르시면 이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와 대적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도 가보면 4장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거기에 외쳐 이르치기를 너희는 보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여기도 크게 외쳐 이르기를 나팔을 불라, 다 같은 의미로 지금 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불라, 크게 외쳐 부르라, 이게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있는 율법이 파괴되고 다시 카라, 세워지는 것이다. 파괴를 전제하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 외치다. 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표현이니까요. 카라 엘로힘, 엘로힘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 겁니다. 나와 그분이 하나로 된 겁니다. 죄가 없어진 겁니다. 연합이 된 겁니다. 다 설명이 가능하죠? 요나서로 가봐도 요나가 40일 동안 외치잖아요.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동일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다. 여기도 역시 요나도 외쳐 가로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며, 그 성에 들어간다. 하르, 들어간다는 말은 하랄,
드릴로 구멍을 뚫듯이 내 마음의 구멍을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의 나팔을 불면 내 마음의 구멍이 뚫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할랄. 예. 가르침이, 그분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구멍이 뚫어졌으니까 씨앗이 뿌려지고 생명이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 경작이 돼. 아바드. 경작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외쳐 가로되 카라 아마르입니다. 카라 아마르. 외치는데 그 외침은 진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마르로 외치는 겁니다. 그래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광야의 40의 의미, 40, 430, 4, 다 똑같은 의미죠. 40년 기간. 반드시 40년이 아닙니다. 상징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될 수 있고 다 달라요. 광야의 기간이. 이 광야의 기간이 지나면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내 마음의 성벽이 구멍이 뚫어져서 진리가 들어와서 무너져 버립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 6장 5절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또 항아리가 부서진다. 그런 표현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여기도 외쳐, 예수님도 외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또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예.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또 크라조, 크게 외쳐 가라되, 여기서 크라조, 히브리어로는 카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샬라흐, 불을 보내다. 가르치고 해석해서 꿈으로 해석해 줌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내셨다라는 것은, 보내신 분이 있죠. 이 보내신 분이 또 나에게 오시는 거죠. 그럼 그분은 나를 가르치고 또 해석해 주고, 그래서 내가 생명이 되게 해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보내신 이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요. 7장 37절 요한복음,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여기도 서서 외쳐 가라사대 똑같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돼 있죠. 외쳐 가라사대, 카라 아마르, 크라조 레고, 누구든지 이시예요. 누구든지,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딥사오, 갈급해한다. 히브리어 참에 목마르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냥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갈급하면, 그러니까 이건 이시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피노는 흡수하다는 뜻이고요. 마셨다, 피노. 히브리어는 샤타라고 돼 있어요. 샤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되고 똑같은 말이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목마름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되기를 말하는 마음, 그게 목마름이에요. 그 말씀, 진리 말씀도 내가 돼야지, 진리 말씀처럼 돼야지, 이런 목마름. 그런 목마름이 있으면 피노, 흡수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돼서 그 음성으로 나 똑같이 말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4절, 여기도 외쳐.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죠. 그냥 우연히 기록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외쳐 가라사대, 구약에서 말하는 카라, 파괴하고 다시 세우시는 말씀이고, 파괴하고 다시 세우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을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렇죠. 보내신 이 샬라흐, 하나님이 형상이 되도록 이렇게 보내신 거죠. 예, 하나님이 형상이 되도록, 호흡되도록 보내신 거예요. 불을 보내신 거예요. 가르치시는 겁니다.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보내신 분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니까요. 결국은
아버지 하신 일을 나도 한다고 아들이 그랬으니까 아들도 아버지고 아버지도 아들인 거예요. 결국은.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외쳐 가르쳤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계시록 7장 10절에서도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도 큰 소리로. 성경은 전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귀신이 떠나갈 때도 큰 소리로 율법이 내 안에서 귀신이 되었던 율법이 잘못 알고 있던 말씀이 떠나갈 때에도 큰 소리로 외쳐 나는 큰 자였습니다. 나는 율법의 큰 자였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깨달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에서의 그 반응이 큰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깨달을 때 막 무릎을 팍팍 치는 사람이 있고요. 막 꺼이꺼이 우는 사람이 있고 웃는 사람이 있고요. 가지가지 이 깨달음을 주실 때 물론 뭐 울음이 많이 나오죠. 울음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울음이 나오다가 혼자 허공을 향해서 웃기도 하고 이게 이런 말씀이어서 라고 막 소리쳐서 막 울고 웃고 반복해서 기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할수록 큰 소리로 외치셨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귀신이 떠나갈 때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굉장히 기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무엇을 증인은 뭘 외친다. 요한이 지금 복음의 진리를 불어야 되고 나팔을 울려 퍼뜨려야 되고 크라조 해야 되잖아요. 까까까하게 울듯이 소리 질러줘야 되잖아요. 증인이니까. 증인이 뭘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전파해야 되니까요. 바울도 역시 이렇게 전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기뢰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7장 1절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해요.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해야지 성경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다 성경이 되었다. 나는 성경이 기록된 사람이 되었어. 성경을 파헤치면 성경을 버리면 안 돼요. 다 됐다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계시된 기록은 물론 멈췄습니다. 그러나 해석되는 것은 계속 성경을 가지고 계속 해석을 해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면 안 되고 나는 다 됐다고 말해도 안 되고 나는 성경이 되었으니까 성경 필요 없어 던져버리는 그런 행동은 사실상 좀 그렇잖아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했다니까요. 그 강론을 했다니까요.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해야죠. 성경을 필요 없어라고 버려버리고 찢어버리고 뭐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성경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죽을 때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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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지고 가는 거죠. 그래 강론했다 그러잖아요. 강론 디알레고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말하는 거야. 강론은요. 철저하게 설명하고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내가 알아야 가르치죠. 그렇게. 그 야카흐 히브리어는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하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적용이 되어지면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입증하는 거예요. 이런 입증이 바울은 이렇게 입증을 했거든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뜻을 풀었다 그랬어요. 뜻을 풀었다라는 건 디아노이고 철저하게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열렸다. 디아노이고 뜻을 풀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보면 물론 풀다 히브리어는 이 풀다라는 뜻이 있고 뜻을 풀어 파타흐 그다음에 야카흐라는 단어가 이제 뜻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결정하다 또는 입증하다 판단하다 그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철저하게 열리는 건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 성전이 지어지고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서 완성이 되면 생명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열매가 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완성이 되고 생명이 된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걸 뜻을 풀었다 그래요. 입증해 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분은 이런 분이야.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분이야 라고 입증해 준다는 얘기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증명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A는 B야. 이분이 그분이야. 이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베리시트야. 베리시트가 바로 이렇게 설명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전파하는 내용은 분명해야 됩니다.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케루소, 전파한다라는 말은 케루소잖아요. 공적인 전파자로서 공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케라즈, 선포하다. 여기 원어는 마케리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사역하심으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내 그릇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전파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똑같이 내 그릇 안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상대방 그릇 안에 그 그릇에 똑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뭘? 영을, 진리의 영을, 엘로힘을, 베리시트를 그 똑같은 그릇 안에다가 진리가 되도록 넣어주는 겁니다. 그걸 전파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 노예된 것, 이걸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또 보면 여기 이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얘기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변하려 함이라.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변하게 한다는 말은 메타스트레포, 바꾸다. 히브리어로 하파크, 뒤집어 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어 엎어버리려는 그런 요란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된 사람의 복음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했던 것이 바울 당시에도 있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좀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서 이런 골로새 교회도 문제점이 다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점이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다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향해서 바울이 계속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쓰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아엎으면 안 된다.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는다. 아나데마, 금지령.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금지령이 내렸다. 파문을 받는다. 그런 의미인데요. 히브리어는 헤렘, 저주를 받는다. 진리와 영,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도록 금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안 되게, 영이 안 되게, 생명이 안 되게 툭툭 다른 걸 뿌려버리는 거죠. 그걸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기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다음에 하나하나를 잘 알고 통일되게 보면 이게 분별이 되어지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파괴되고 세워짐이 이루어져야 돼요. 카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진짜로 세워져야 됩니다. 율법이 파괴되고 율법이 삭제되고 거기에 진리로 세워져야 돼요. 스타우로스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고 약속의 기둥, 약속의 나무를 통해서 진짜가 세워져야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죠. 이 분별이 되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딱 보면 아는 거죠. 분별이 되는 거죠. 예, 바울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죠.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야 돼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그냥 딱 분별이 되어져서 보여줘야 돼요. 왜? 내가 진리의 복음으로 치워져서 말씀이 알레부터 타까지 딱 에메트, 진리로 세워져 담겨졌기 때문에 진짜가 세워졌기 때문에 가짜가 보이는 거죠. 예,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제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제 16절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예. 이 가운데 구절은 제가 많이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럼 충만,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하는 충만, 충만이란 말은 가득 차게 하다, 꽉 차다 그런 뜻입니다. 멜로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멜로, 가득 차다, 채우다. 그럼 무엇이 가득 찬 걸까요? 충만하다, 가득 찼다. 무엇이 찼다는 말인가? 이 단어 안에는 할레, 물, 할레는 물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멜로, 물이나 문자는 똑같아요. mem, 라멕, 엘로히, 알레프. 그러니까 물 그러면 잘라내다, 베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할레. 이 물이라는 의미가 멜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이. 예. 그래서 할라의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완벽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정확하고 온전합니다. 이 완전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하는 충만함입니다. 충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플레로마, 가득 찬 것, 가득 채워진 것, 람바노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카리스, 안티 카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분이, 완전한 분이 말씀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 속에 내 것, 내 속에 불완전한 것, 내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밀려나가는 겁니다. 이 충만한 것이 들어오면 밀려나가는 거죠. 내 것은. 밀려나가고 삭제돼 버리죠. 이 의미를 할례가 포함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온전히 채워지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나를 통로로 들어왔던 것이 나가게 되어지죠. 그 진리가 전달되는 것이고 생명이 전달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랬죠. 은혜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비, 선물. 예, 이것은 앞에 은혜는 물론 우리 은혜 위에 은혜는 똑같은 은혜로 되어 있어요. 카리스, 안티 카리스, 똑같은 카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히브리어도 들여다보면 앞에 은혜는 헨, 뒤에 은혜는 세세드다. 밴드를 통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카리스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생명이 공급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앞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앞에 은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그대로 교통이 되고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것이고, 뒤에 카리스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기준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바뀌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내 안에 내가 쌓아놓은 성벽이 무너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기준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침투에 치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분이 아닌 것들은 계속 측정이 되면서 갈아엎어 처리해 버리시는 거죠. 기준이 바뀌는 과정으로서
공급된 생명이 머물러 있다가 이것이 계속 역사하시고 측정이 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인 두 번째 은혜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의 은혜가 계속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모두 기초부터 바뀌어지게 돼요. 기초부터 싹 바뀌어져요. 다시 놓아지게 돼요. 다시 세워져요. 그러면 온전한 것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섞여 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섞여 있던 혼잡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아래에 있던 내가 위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알 헤세드, 뭐뭐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요한복음 6장 17절로 설명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죠. 디돔이 넘겨준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도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율법 자체도 복음이고 율법 자체도 진리가 있는 겁니다. 아직 이게 이렇게 해집고 나오지 못했을 뿐이죠. 깨어지지가 않았을 뿐이죠. 깨어져야 복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이.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은혜는 예수고 뒤에 진리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어졌기 때문이다. 모세가 먼저 온 도둑이잖아요. 강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을 도둑질해 가는 강도로 먼저 율법이 온 거예요. 이 율법이 다 나를 강탈해 가요. 허랑방탕하게 합니다. 다 허비하도록 합니다. 은혜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온 것은 강도로 도둑으로 나한테 오셔서 내 것을 다 강탈해 가십니다. 빼앗아 가십니다. 율법을 다 빼앗겨야 돼요. 강탈당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로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모두가 다 선이지 않습니까? 선과 악으로 보던 내 눈이 벗겨져야 돼요. 벗겨지면 다 선으로 보이고 다 은혜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레바브, 성품 네페시, 심 메오드, 최상급 열렬함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하부, 아가페.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레바브, 이 속 깊은 곳 중심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 깊은 곳 중심. 거기에 새기고가 하야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존재가 되게 하고 누굴? 그분을. 그러면 다바르가 아마르가 된 거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완벽하게 세워졌으니까 다바르가 아마르가 된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새겨진 거죠. 이것은 이제 신약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6절 가보시면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도 비슷하게 되어 있죠. 내 마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 뜻이 약간 다르죠. 약간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오드, 최상급의 어떤 열렬함, 그것이 여기서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카르디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푸시케, 뜻을 다하여 디아노이아, 깊은 어떤 사고, 마음. 헬라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맞다, 지식, 생각, 맞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가 열려서 나한테 분배되어진 하나님의 뜻, 그걸 말하죠. 그것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아가파오가 된다 그 말이죠. 마음, 목숨, 뜻,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령 그러면 클레만 누이 매달아 놓는 거죠.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걸 탈라라고 했는데 헤벨라어로 걸다. 나한테 거는 겁니다. 걸다, 그다음에 이렇게 매달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해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건다는 것은 강령이다. 나한테 건다. 이렇게 매달다는 것은 그분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가르침, 교훈, 영적 교훈, 영의 교훈, 이것들이 완성이 되어져서 말이 호흡이 되는 거죠. 말이 술술술 나오는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분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져서 그 호흡으로 내가 똑같이 호흡이 되어지면 그분이 하신 말씀같이 똑같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상태, 이게 강령이 됐다는 거죠. 술술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덮개죠. 율법이죠. 수건이 덮었다. 휘장이 덮였다. 그 마음을 덮었다 할 때 케이마이, 그 마음을 덮었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 누워진 거죠. 그 마음으로 덮개까지 벗겨져야 되는데 벗겨지지 않은 상태예요. 덮개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니까 덮은 상태죠. 히브리어 로 갈라, 그분의 가르침이 운반되어서 호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예요. 열려져야 되는데 덮여 있는 상태예요. 가르침이 운반이 되어야 되는데 가르침이 운반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게 덮여 있는 상태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덮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언제 열려집니까 이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슈브 돌아가면, 회복되면, 주와 똑같은 영이 되어지면, 존재가 되어지면, 생명이 되어지면, 진리가 되어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벗겨지리라. 페리 아우레오, 주위의 것들이 다 제거되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영으로 되어지면, 진리로 깨달아지면 수건이 벗겨진다. 덮었던 휘장이, 덮었던 덮개가 벌거벗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주위의 것이 다 제거돼 버리는 겁니다. 진리만 남는 거예요. 생명만 남는 겁니다. 이건 수루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제거하다, 끝났다. 율법은 끝난 겁니다. 세상 것은 끝난 겁니다. 인생의 것은 끝난 것입니다. 오직 영만 남고 하나님만 남고 진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율법에서 영으로 완벽하게 바뀌어진 겁니다. 왜? 내 것이 끝났으니까. 율법이 끝났으니까. 세상 것이 끝났으니까. 인생의 것이 끝장났으니까 이제는 기준이 완벽하게 율법에서 영이 되었다. 진리가 되었다.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모든 기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아직도 내 기준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렸다. 내 판단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오직 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영으로 기준이 되어지고 영으로 완벽하게 새겨져 있어야 그분의 것으로 내가 되어져 있어야 그분의 것으로 보고 그분의 속성으로 보고 그분의 것으로 되어져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엘류데리아,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덮개가 벗겨진 겁니다. 진리가 내 안으로 운반되어 들어와서 사역됨으로 말미암아 내 그릇 안에 담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것으로 보고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속성으로 보고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분의 상태가 됐으니까.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다 이렇게 폭로가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되어졌다. 거울처럼 거울을 보면 똑같이 그 모습과 내 모습이 같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의미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변화하여 바꾸어져서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라고 되어 있죠. 화하여.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복제되어 바뀌어져서 뒤집어 엎어져서 나타났다. 뒤집어 엎어져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렀다. 나타나지고 또 나타났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렀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독사가.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오신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에 의해서 나도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화했습니다. 완벽하게 뒤집어 엎어져서 변화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의 것으로, 엘로힘으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이렇게 되니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엘로힘이 면제됐다. 자유케 됐다는 말은 면제가 되었다. 예, 면제가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예. 이제 완벽하게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내 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인생 육신으로부터 벗어났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는 에메트잖아요. 알라부터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자유함을 이루는 거예요. 에메트로, 진리로 자유하게 된 겁니다. 면제가 된 겁니다. 히브리어로 야차, 나가다, 나오다. 애굽에서 나온 상태가 된 겁니다. 율법에서 나온 상태가 된 겁니다.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엘로힘이 되었다. 엘로힘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케 된 거죠. 그 말 표현도 좀 부족하죠, 사실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도 보면 진리,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되었어요. 증거는 이는 성령이시니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은 진리니라. 루아우는 영은 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 푸뉴마 호 조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로마서 8장 2절로 말하는. 그러니까 이건 이 세 가지로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첫째는 호 우라노스 호 파테르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호 우라노스 호 파테로. 호 우라노스 호 파테로. 호 샤마임. 호 아버지 파테르. 하늘의 아버지. 그 하늘의 아버지. 증거가 되시는 분이 그 하늘의 그 아버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호 로고스.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세 번째는 호 하기오스 푸뉴마. 그 거룩한 영. 이걸 물과 피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대체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는 영이다. 루아우다. 루아우인데 이건 거룩한 영이다. 호하기오스 푸니마다. 근데 그 영은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은 곧 하늘의 그 아버지이시다. 또 같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를 해방했다. 너를 건져내서 자유롭게 분리시켰다. 너를 해방했다. 너를 건져내서 자유롭게 분리시켜 주었다.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를 벗어나게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되게 해주고 연합되게 해주었다.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호 푸니마 호 조에. 그러니까 그 생명의 영이 운행하시는 생명의 영이 그렇게 연합되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율법의 완성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완성이다. 플레로마, 충만해졌다. 채워졌다. 완성.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분의 호흡이 내 속에 들어와서 똑같이 호흡이 된 그 사랑이 되었으면, 아하부, 그 사랑이 되었으면 이건 율법의 완성이다. 쿰, 콜. 쿰은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일어나게 해주셔서 완성시켰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괴하고 진리로 세워지는 가르침이 내 안에 적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분의 호흡으로 호흡이 되었다. 똑같이 되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나를 파기시키셔서 세우시기 위해서 파괴시키시고
또 진리로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로 가르치심이 내 안에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은 완벽하게 그분의 것으로 사랑으로 되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